사람을 더 낫게 만드는 것, 전도서입니다. 전도서 6장 1절 12절, 전도 6장 오늘 다 하겠습니다. 전도 6장 11절 말씀, 사람을 더 낫게 만드는 것. 예. 전도 6장 11절 같이 읽읍시다. 헛된 것을 증대시킨 일이 많이 있음을 보거니와 무엇이 사람을 더 낫게 만들리요? What is man the better? 그래서 무엇이 사람을 the better, 좀 낫게 만들겠느냐? 사람을 낫게 만드는 게 뭔 같아요? 환경이다, 교육이다, 종교다, 많은 사회적 시스템이 있다, 법률이다, 뭐 이런 거 있죠. 사람을 더 낫게 만드는 것, 사람들은 견해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오늘 사람을 더 낫게 만드는 것, 기도하고 시작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은혜와 복을 주셔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선포할 때 주의 영을 충만케 하시고 주께서 이 시간 주신 말씀을 모든 성도들이 마음으로 믿음으로 잘 받도록 도와주시고 은혜가 넘치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주의 영께서 참 신선한 기름으로 기름 부어주셔서 저희 마음속에 주의 말씀이 풍부히 가게 해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교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선포할 전도서 말씀은 지혜자 솔로몬이 무엇이 사람을 더 낫게 만드는가라는 탄식 어린 질문입니다. 무엇이 사람을 더 낫게 만드는가? 여러분 이 질문에 대답할 수 있습니까? 뭐가 사람을 더 낫게 만드는 것 같아요? 사람을 더 낫게 만드는 게 뭡니까? 사람을 더 낫게 만드는 것. 어떤 이들은 책이 사람을 만든다 그럽니다. 그리고 독서를 굉장히 많이 강조하죠. 어느 정도 일리가 있어요. 책이 사람을 만든다. 음식이 몸에 영향을 주듯이 독서는 혼에 영향을 줍니다. 어떤 이는 교양이 사람을 만든다. 어떤 이는 예의가 사람을 만든다. 특히 유교 사회에서 예의 범죄를 가르치는 데는 사실 사람을 더 좋게 만든다기보다는 질서 확립을 위한 겁니다. 유교 사회에서 가르치는 장류 유서라든지 군신 관계, 부모 관계, 스승과 제자 관계, 선후배 관계, 이건 전부 다 사실은 이 사회적 질서, 신분 제도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죠. 신분 제도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고, 그래서 감히 기어오르지 못하게 한다. 그런 거, 그게 사실 주 목적이었지. 신분 질서 확립을 위한 것이었고, 근데 그게 이제 있어야 이제, 그게 제대로 된 사람이지. 그 말은 뭐죠? 내 말 잘 들어야. 그 한국을 이제 동방예의지국이라 그러죠. 그럼 우리 어릴 때 동방예의지국 하면 굉장히 자랑스럽게 한국은 예의가 바른 그런 나라다. 그런데 그건 중국이 붙여준 이름이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굉장히 모욕적인 타이틀입니다. 다른 나라들은 말 잘 안 듣는데 조선이라는 나라는 굉장히 말을 잘 듣는다 이거야. 응? 그 황제국에 대해서, 중국에 대해서 깍듯하게 예의를 바치고 공물 바치고 사신 보내고 말하면 꼬박꼬박 잘 들으니까 동방예의지국, 동방에 있는 아주 예의 바른 나라. 한마디로 뭐라고요? 말 잘 듣는 나라, 이 말이. 말 잘 듣는 나라. 응? 다른 나라들은 호시탐탐 기어오를 생각하고 중국 힘이 약해지면 덤벼들 생각하는데 한국은 아예 그런 꿈조차를 안 꾸더라 이거지. 응? 그러다 이런 나라가 이제 동방예의지국 이렇게 참 한국 국민들한테는 모욕적인 그런 타이틀인데 한국 사람들 그거 좋다고 동방예의지국이라고. 신분제도 확립이었지. 예의가 사람을 만든다 그래. 어떤 이는 교육이 사람을 만든다. 그래서 이제 오늘 교육에 엄청 투자하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교육에 전념하고 이 더 나은 교육 서비스를 받기를 원합니다. 나라마다 교육 예산이 어느 나라는 마찬가지입니다. 국방 예산, 복지 예산을 거의 능가하는 그 정도의 미국도 교육 예산이 국방, 복지, 교육 이 세 개가 어느 나라나 돈 다 써요. 그 세금의 거의 대부분이 이 세 가지입니다. 국방, 복지, 교육이죠. 엄청난 투자를 합니다. 그 질 높은 교육, 수준 높은 교육이 그 더 나은 학교, 더 나은 수업, 더 나은 직장, 더 나은 삶을 보장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는 종교가 사람을 만든답니다. 이제 종교가 사람 많이 만들죠. 사람에게 미치는 종교 영향은 아편을 능가한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어떤 이는 환경이 사람을 만든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환경을 바꿔줘야 된다. 그 맹모 삼천지경 그런 말 들어보셨죠? 환경을 계속 바꿔주는 거예요. 환경의 중요성을 강조할 때마다 나오는 말입니다. 어떤 영화 대사에는 매너가 사람을 만든다 했는데 이 말이 유행을 탄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난이 사람을 만든다. 이제 어려움을 겪어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나타나고 그 고난이 사람을 연단한다고. 많은 사람이 이제 사람을 만드는 것, 사람을 더 낫게 만드는 것,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똥개도 훈련을 잘 받으면 훌륭한 개가 된다. 사람도 마찬가지로 훈련이다. 근데 그것도 일종의 교육이랑 비슷한 말이죠. 훈련이 사람을 만든다. 그럼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사람을 더 낫게, 더 크게 만드는 것, 더 위대하게 만드는 것,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게 뭐냐? 첫째, 사람이 더 나아지게 되는 것, 내가 더 나은 내가 되는 것, 그게 뭐냐?
그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저절로 진화되는 줄 알지만 사람은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더 나은 방향으로 진화되는 것이 아니라 점점 퇴화됩니다. 사람은 right direction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놔두면 wrong direction으로 갑니다. 100년, 1000년을 살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나빠진다 이 말입니다. 과학기술 분야가 아무리 발전해도 사람이 더 나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더 낫게 만들어주는 것은 돈이나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 3장 7절에 주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이날 내가 온 이스라엘의 눈앞에서 너를 크게 만들기 시작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하던 같이 너와 함께할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내가 너를 크게 만들기 시작하여 하나님이 사람을 만든다 이거예요. 내가 너를 크게 만든다. 내가 너를 어떻게 만든다 이거죠. 주님은 여호수아를 크게 만드셨습니다. 사람을 크게 위대하게 만드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약한 사람이 만물의 영장이 되고 세상의 머리가 된 것은 주께서 사람을 크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욥기 7장 17절에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시나이까 또 주께서 주의 마음을 그에게 두시나이까. 주님은 아무것도 아닌 노인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의 이름을 크게 만드셨습니다. 사람을 더 크게 하시면 주의 손에 있습니다. 역대상 29장 12절에 재물과 명예가 다 주에게서 나오며 또 주께서 모든 것을 통치하시나이다. 주의 손에 권능과 능력이 있사오니 사람을 크게 하신가 모든 사람에게 기력을 주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주의 손에 있다. 주님은 목동 다윗을 위대한 왕으로 만드셨고 그를 크게 만드셨습니다. 주님은 솔로몬의 명성을 크게 하셨습니다. 주의 손이 사람을 더 낫게 크게 만드실 수 있습니다. 둘째, 주의 부드러움이 사람을 크게 만듭니다. 사무엘하 22장 36절에 또 주께서 주의 구원의 방패를 내게 주시고 주의 부드러움이 나를 크게 만들어 싸우며 그 다윗을 크게 만든 건 주의 부드러움이 나를 크게 만들어 싸우며 주의 부드러움, 주의 온유함, 주의 은혜가 사람을 크게 만들고 새롭게 만듭니다. 다음 셋째, 주의 영이 사람을 더 낫게 만듭니다. 주의 영. 주의 영이 만 사람들 보십시오. 이전보다 더 나은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기드온에게 주의 영이 맞아 그는 겁쟁에서 용사가 되었습니다. 사울에게 주의 영이 맞아 그는 대언을 하고 다른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사무엘상 10장 6절에 또 주의 영께서 내게 임하시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대언을 하고 다른 사람으로 변하리라. 사람이 확 변했다 이거. 주의 영이 임했어. 사람이 완전히 확 변했다. 다른 사람으로 변하리라. 대언자들과 사도들은 모두 주의 영이 임한 사람들로서 그들은 더 나은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크리스천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영이 임함으로써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넷째, 사람의 생각이 사람을 만듭니다. 잠언 23장 7절에 그가 자기 마음속으로 생각하듯이 실제도 그러한즉 사람의 생각이 어떠한즉 for as he thinks in his heart so is he. 사람이 생각하는 대로 그 사람이 그러하다 이거예요.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면 그는 더 나은 사람이 됩니다. 건전한 생각형을 받으면 건전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주의 생각을 받은 사람, 주의 영, 주의 생각을 받은 사람은 당연히 주의 사람이 되는 거지. 누구는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육신적인 사람이 됩니다. 영적인 생각을 하면 영적인 사람이 됩니다. 주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생각을 품은 사람입니다. 주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는 사람은 묵상의 사람입니다. 그는 지혜로운 사람이 됩니다. 복 있는 사람 됩니다. 그는 더 나은 사람이 됩니다. 다윗은 주의 율법을 밤낮으로 묵상했습니다. 주의 말씀을 묵상할 때 그는 모든 스승보다 더 좋은 명철이 있습니다. 다섯째, 주의 은혜가 나를 만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의 내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의 내가 되었으니 내게 베푸신 그분의 은혜가 헛되지 않아야 내가 그들 모두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니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람은 새롭게 변화를 받고 더 나은 사람이 됩니다. 내가 이전과 달라진 사람, 더 새로운 사람,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다면 주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주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사람들은 누구나 새롭게 되며 이전보다 나은 사람이 됩니다. 오네시모를 보십시오. 그는 무익한 사람이었지만 복을 믿은 후에 유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린 주의 은혜로 새 사람, 새로운 창조물이 되었습니다. 자, 본문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본 한 가지 악이 있는데 그것은 사람들 가운데 공통적으로 있는 것이라. 솔로몬은 위에 있는 것들을 본 것이 아니라 해 아래에 있는 걸 봤습니다. Under the sun, 해 아래에 있는 것. 이사야는 하늘의 왕자에 있는 주를 보았습니다. 에스겔도 영안에서 하늘 위에 계신 주를 보았습니다. 사도 요한은 영안에서 하늘에 계신 주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하늘 위에 있는 것들을 본 것이 아니고 해 아래에서 본 것들을 해 아래에 있는 것들을 봤는데 전도서에는 이 해 아래에서 이 표현이 27번 나옵니다. 해 아래에서 이 말은 이 땅에서 이 세상에 있는 일들을 말합니다. 해 아래에서 본 한 가지 악이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수고, 모든 일들, 모든 헛된 것들, 모든 재판, 큰 악 중에서 한 가지 악. 악은 뭐 엄청 많은데 그 중에 한 가지 악을 봤다 이거예요. 솔로몬이 본 한 가지 악은 사람들 가운데서 공통적으로 있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공통적으로 있는 악.
이불이 뭐냐? 부자나 권세자나 종이나 노예까지 구분 없이 다 있는 것인데 이것은 죽음입니다. 죄와 죽음은 모든 사람이 공통적으로 있습니다. 2절. 어떤 사람 하나님께서 부와 재물과 명예를 위하여서므로 자기 혼을 위해 자기가 바라는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으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먹을 능력을 그에게 주지 아니하셨으므로 낯선 자가 그것을 먹나니 그것은 헛된 것이며 그것은 악한 병이로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다윗과 솔로몬에게 부와 재물과 명예를 주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이나 고레스 왕도 부와 재물과 명예를 얻었습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서 뭐 빌 게이츠나 스티브 잡스 같은 사람, 워렌 버핏이나 앨런 머스크나 뭐 베조스 같은 사람, 이런 사람 다 여기 해당됩니다. 부와 재물과 명예를 얻은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 혼을 위해 자기가 바라는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사고 싶은 거 다 삽니다.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삽니다. 원하는 것은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 자기 혼을 위해 자기가 바라는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으나 이랬어요. 세상 이런 사람을 선고한 사람, 대단한 사람, 복받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 중에 주께서 그 사람이 그것을 먹을 능력을 주지 아니하셨습니다. 아합은 부와 재물과 권력이 있었지만 그의 집은 멸망했습니다. 하만은 부와 재물과 권세가 있었지만 그와 그의 집은 멸문지화를 당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먹을 능력을 그에게 주지 아니하셨으므로 어느 날 IRS에서 그들의 돈을 빼앗아가기도 하고 권력자들이 돈을 강요하기도 하고 외국 군대가 들어와서 파산이 나기도 하고 변호사에게 모든 돈을 뜯기기도 하고 병원에 몽땅 다 갖다 바치고 죽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먹을 능력을 주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돈을 벌기만 할 뿐 쓸 시간도 없을 정도로 열심히 일합니다. 그들이 힘들게 번 돈을 쓸 마음도 별로 없습니다. 결국 그 돈은 다 누구 겁니까? 엉뚱한 사람이 씁니다. 버는 사람 따로 있고 쓰는 사람 따로 있다는 말 그대로입니다. 솔로몬 이런 일을 많이 보았습니다. 솔로몬 자신도 자신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의 10개 지파를 자기 부하였던 여로보암에게 다 빼앗겼습니다. 다 잃어버렸습니다. 자기가 열심히 성곽과 도시를 건축하고 세금 거두고 노역까지 요거도 먹어가면서 가지 국방을 방비하고 지금처럼 말이죠. 국경선을 쫙 정립했죠. 그레이트 월을 세웠는데 그거 북왕국 이스라엘가 될 줄 알았으면 뭐 하려고 그지 됐겠어요. 그렇게 나라 그렇게 될 줄 알았으면 열심히 했더니 그거 10개 지파가 여로보암 거 돼버렸다고. 황당하죠. 자기가 건축했던 도시들과 성벽들을 모두 여로보암의 것이 되고 말았고 거기 있던 자기들 자산은 전부 다 잃어버린 거죠. 유다 땅에 있는 솔로몬의 자산 외에는 몽땅 다 잃어버린 겁니다. 그 낯선 자가 그것을 먹나니 이 말 그대로입니다. 이것은 헛된 것이며 그것은 악한 병이로다 했는데 이 땅에서 내가 한 일, 나의 수고, 나의 열매가 낯선 자에게 간다고 생각하면 허무하게 이를 데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늘에 쌓아둔 부와는 남에게로 가는 일이 없습니다. 주 안에서 한 수고는 헛된 일이 없습니다. 3절. 비록 사람이 100명의 자식을 낳고 또 여러 해를 살아 그의 횟수의 날들이 많을지라도 그의 혼이 좋은 것으로 채워지지 못하고 또 그가 묻히지도 못하면 내가 말하건대 유산된 자가 그보다 나으니라. 부와 재물과 명예를 얻은 사람이 자식 복과 장수의 복까지 주어졌습니다. 100명의 자식을 낳고 여러 해를 살았다면 그는 땅에서 누릴 것을 다 누리며 사는 사람입니다. 100명의 자식을 낳았다는 말은 아내나 첩을 열어둔 부자란 말입니다. 한 여자가 평생 100명의 자식을 낳을 수는 없습니다. 지금도 무슬림 국가에서는 일부 다처제죠. 아내를 4명까지 둘 수 있거든요. 아내를 4명 둘 수 있다 해서 아들을 4명 둔 사람, 남자는 거의 없어요. 왜? 그 정도의 재력이 없다고. 한 명도 힘든데 어떻게 4명을 떠요? 응? 4명 둘 정도면 그 사람은 엄청난 재벌이에요. 그 사람은 뭐 경제적으로든 뭐 사회적으로든 뭐 자기 육체적으로 뭐든지 다 엄청난 힘을 가진 사람이라고. 그 한 여자가 100명의 자식을 낳을 수는 없어요. 그 100명의 자식을 뒀다는 말은 뭐죠? 처와 첩이 여럿이란 말이죠. 솔로몬 아내가 1000명이나 되었기 때문에 100명의 자식을 낳는 일은 그다지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사사들 중에 기드온이 아내가 많아서 자기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습니다. 이 기드온의 자식이 70명이었고 사실은 세겜의 첩에서 한 명 더 낳았죠. 아비멜렉. 그리고 아주 장수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산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의 혼이 좋은 것으로 채워지지 못하고 또 그가 묻히지도 못하면 어떻게 된 겁니까? 말년이 파산 상태라 이 말입니다. 말년이 파산 상태. 자식들 간에 다툼이 생기고 아버지의 재산을 노린 상황이 되면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 아버지는 어머니를 상대로 사기를 치고 외국에 내다버리고 요양병원에 내다버리는 일이 허다합니다. 돈은 많은데 오래 사는 어른들의 가장 큰 위험 요소는 이 돈 많고 장수하는 사람들은 말년에 자기를 가장 위협하는 가장 위험 요소가 자식들입니다. 자식들이에요. 이거는 자식 찾아온다는 말이 무서운 사람 많아요.
얘 나이 들었는데 자꾸 무난인사 하다가 오늘 한번 찾아뵐게요, 주말에 한번 찾아뵐게요 하면은 가슴이 덜컥한 사람 많아요. 난 실제로 그런 사람 만난 적도 있어요. 온다고 할 때마다 겁난다 이거죠. 응? 이번 와서 뭔 소리 할지 모르니까, 응? 내가 어디 좋은 데 모실 테니까 이거 내놓으라고 할 수도 있고 하니까 자식 찾아서 인사드리겠다 그러면 가슴에 철렁 내려앉는다 이거예요. 응? 돈 많고 오래 사는 사람들의 가장 큰 위험 요소는 유산을 노리는 자식들이라 그래요. 동남아 공항에 버려진 한국 노인들의 이야기는 어제 오늘의 뉴스가 아닙니다. 미국에 사는 자식들이 부모를 모신다면서 한국에 있는 재산을 다 처분해서 송금했더니만 공항에도 나오지 않아서 빈털터리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뭐 이런 이야기도 뭐 자주 나오는 뉴스입니다. 그가 묻히지도 못하며 이 말은 소위 말해서 객사했다. 장례를 치러줄 사람도 없었다 이 말입니다. 성경은 인생의 말년이 비참해진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말하건대 유산된 자가 그보다 나으니라. 유산된 자가 차라리 100년을 살고 1000년을 살고 100명의 자식을 낳고 뭐 이렇게 한 것보다 차라리 10개월도 못 살고 그냥 엄마 뱃속에서 그냥 유산된 자가 그렇게 산 것보다는 낫다 이 말이. 젊을 때부터 출세 가도를 달려서 부와 재물과 명예를 얻었고 자식들이 많고 충분히 장수의 복을 누렸지만 인생의 마지막에 비참한 꼴을 당하는 노인들은 차라리 유산된 아이만도 못하다는 겁니다. 그게 계산해 보면 4절입니다. 그는 헛되이 왔다가 어둠 속에서 떠남으로 그의 이름이 어둠으로 덮일 것이요. 이 구절은 유산, 사산, 낙태 등에 대해서 매우 중요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는 헛되이 왔다가, 그러니까 뱃속에서 임신이 된 상태의 그 사람은 그가 되는 거예요. 그는 헛되이 왔다가 어둠 속에 떠남으로. 그게 이 뱃속에서 나와야 비로소 인격체가 되는 게 아니고 뱃속에서부터 그 사람 인격체라고. 그래서 모든 사람은 다 차일드 베어링이라고 그러지 다른 표현 쓰는 거 없죠. 수정체가 내 안에 있어요. 그래요? 임신한 사람이 애가 내 안에 있어요. 그러지 수정체가 내 안에 있어요. 그러지는 않는다고. 그런 건 없어요. 그게 뱃속에 있는 애도 애라고. 그것도 인격체단 말이죠. 언제부터 인격이 형성되느냐 뭐 이런 거 따진 사람도 있는데 그 태어나야지 태어나기 전에는 아니다. 이게 뭐냐면 오늘 이 낙태 문제에 대한 아주 법률 논쟁이 심해지는 부분이에요. 어디서부터 아이를 인격체로 이 생명으로 볼 것인가? 언제부터 애를 생명체로 볼 것인가? 4주, 6주, 8주, 6개월 아닙니다. 임신할 때부터 그는입니다. 그는 헛되이 왔다가 어둠 속에 떠남으로 그의 이름이 어둠으로 덮을 것이요. 뱃속의 아이도 오면은 사람이고 인격이며 우리가 이 세상에 왔다 가는 것과 같은 인생입니다. 80년을 살다 그가 왔다가 가는 거나 3개월 왔다가 가는 거나 같이 왔다 가는 거예요. 임신한 순간 태아는 이미 한 사람입니다. 임신한 순간 그는 세상에 왔습니다. 죽을 때 이 세상을 떠난 겁니다. 비록 해를 보지 못하고 빛을 보지 못했지만 그는 사람으로서 인격체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아이들이 모태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이런 아이들은 헛되이 왔다가 빛도 보지 못한 채 어둠 속에 떠났습니다. 그의 이름이 어둠으로 덮인다는 말은 이름조차 갖지 못했다는 겁니다. 물론 부모들이 뭐 태명을 지어서 부를 수 있지만 복중에 있는 아이는 이름 자체가 없습니다. 유산된 아이의 이름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름은 단순한 호칭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 자체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5절입니다. 더욱 이거는 해도 보지 못하였고 아무것도 알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람이 저 사람보다 더 많은 안식을 누리느니라. 유산된 아이는 해도 보지 못하였고 아무것도 알지 못한 채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헛되이 왔다가 떠나는 것이 인생을 잘 살다가 비참하게 죽는 것보다 낫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헛되이 왔다가 떠나는 것이 뭐 아무것도 아니냐? 그 사람 다 뭐 유산된 애, 사산된 애, 뭐 영아, 유아, 뭐 죽은 애들 다 하늘로 갑니다. 욥은 고통을 받을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욥기 3장 11절에 어째 내가 태에서부터 죽지 아니하였던가? 어째 내가 배에서 나올 때 숨기지 아니하였던가? 그 욥이 원했던 거 뭐라고? 욥도 잘 살고 잘 먹었죠. 잘 먹고 잘 살고 자식 많았고 존경받는 아주 명성 있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말년이 안 좋았어요. 물론 그 이후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지만 엄청나게 고통을 받았어요. 그렇게 살다 죽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건 유산된 것보다 못하다 이거예요. 자기도 지금 하는 말이 어째 내가 태에서부터 죽지 아니하였던가? 태에서부터 죽으면 어떻게 되는데요? 태에서 죽으면 그건 괜찮다 이거예요. 그는 부와 재물과 명성이 있었고 자녀들이 많았고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그런 그가 고통을 받을 때 그는 자신이 유산된 사람보다 못하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 말년에 받는 고통은 엄청 안 좋은 거죠. 유산된 사람은 가만히 누워 평온히 지내고 잠들어 안식합니다. 유산되는 자는 고통 중에 사는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은 안식을 누립니다. 이는 태아의 인격적 정체성이 아이들, 어른들과 같다는 사실을 성경이 분명히 보여주고 말해줍니다. 예. 더 많은 안식을 누리느니라. 이 유산된 사람들이 안식을 누린다. 이 말은 뭐예요? 그 유산이 돼서 죽었단 말이죠. 죽었는데 뭐 한다고요? 없어진 게 아니라, 사멸된 게 아니라 안식을 누린다고. 수십 년 산 사람이나 유산된 사람이나 인생을 왔다가 가고 그 죽음 이후에 산 것 똑같다 이 말이에요. 성경에 분명히 나오는 이 성경적 진리입니다. 오늘날 닥터나 바이올로지스트, 생물학자들이 무슨 말 하더라도 이런 건 전혀 알 수가 없는 거 저들은 전혀 몰라요. 성경에만 이걸 가르쳐 준 거지. 6절입니다. 참으로 그가 천년을 2번 살지라도 여전히 좋은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모든 사람이 한 곳으로 가지 아니하느냐. 사람이 가장 바라는 것 중에 하나가 장수입니다. 병이 없는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은 분명히 주께서 주신 복입니다. 그러나 아담 이후로 1000년을 2번 산 사람은 없습니다. 900세를 넘긴 이들이 많이 나오지만 1000년을 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1000년을 2번 산다 해도 그 끝은 죽음입니다. 그가 아무리 오래 살아도 고통 가운데 살거나 죄 가운데 산다면 그는 유산된 자보다 나을 것이 없습니다. 이 땅에 사는 사람은 아무리 장수해도 좋은 것을 보지 못합니다. 주께서 이 땅에 한 왕국을 세우시고 친히 다스리는 그날까지 모든 인생은 수고와 슬픔이 가득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한 곳으로 갑니다. 모든 사람이 가는 곳은 흙입니다. 전도 3장 20절에 모두가 한 곳으로 가나니 모두 흙에서 나와서 모두가 다시 흙으로 돌아가거니와 적은 날수를 살든 많은 날을 살든 모든 사람은 한 곳으로 갑니다.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정하신 겁니다. 7절입니다. 사람의 모든 수고는 그의 입을 위한 것이나 식욕은 채울 수 없느니라. 이 세상에서 사람이 하는 수고는 다 먹고 살기 위한 것입니다. 주께서 창세기 3장 19절에 땅으로 돌아갈 때까지 내 얼굴에 땀을 흘려야 빵을 먹으리니 한 말씀하신 이후에 사람의 모든 수고는 그의 입을 위한 것입니다. 저 사람 아담과 여자는 입으로 범죄했습니다. 먹는 것은 언제나 인류의 문제입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인류의 문제예요. 모든 문제가 어디에 터지냐 하면 먹는 것이죠. 그게 경제 문제단 말이죠. 사람들은 자기 배를 섬깁니다. 로마서 16장 18절 그런 자들은 우리 주 예수를 섬기지 않고 자기 배를 섬기며 좋은 말과 빼어난 말 솜씨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속이느니라. 여러분 자기 배를 섬기며 했단 말이에요. 크리스천들은 주를 섬기는 자들이지만 자기 배를 섬기는 이들도 많습니다. 자기 배를 섬기는 이들의 배가 자기 배를 섬기는 이들은 그 배가 하나님입니다. 그들의 하나님입니다. 빌립보 3장 19절에 그들의 마지막은 파멸이요 그들의 하나님은 그들의 배요 그들의 영광은 그들의 수치스러운 일이 있고 그들은 땅의 일들을 생각하느니라. 그들의 하나님은 그들의 배요. 이 배가 그들의 하나님이라고요. 그의 입을 위해 수고하는 사람들은 맛있는 것을 먹을 때 행복을 느끼고 즐거워합니다. 그러나 식욕은 채울 수가 없습니다. 눈은 보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귀는 듣는 것으로 채우지 아니하는 것처럼 사람의 입은 식욕으로 먹는 것으로 채울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욕심을 채울 수 있는 것은 세상에 없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만족시키는 것은 해 아래 없습니다. 내 마음을 채울 수 있는 것은 내 마음보다 크신 분, 이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걸 아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걸 채우실 수 있는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을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충만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분은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의 충만입니다. 8절 지혜로운 자가 어리석은 자보다 더 많이 가진 것이 무엇이냐? 산자들 앞에서 걸을 줄 아는 가난한 자가 가진 것이 무엇이냐? 지혜로운 자가 어리석은 자보다 더 많이 가진 것이 매우 많습니다. 그런데 본문은 지금 8절에는 지혜로운 자가 어리석은 자보다 나은 게 뭐냐? 별로 없다 이 말이죠. 이는 땅에서 난 지혜를 말합니다. 육신의 지혜를, 사람들의 지혜, 통치자들의 지혜, 철학자들의 지혜, 이 사람들의 지혜를 말하는 겁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 하나님의 지혜와 달리 땅에서 난 지혜는 관능적이고 마귀에게 속한 것입니다. 이 세대에서는 이 세상의 자녀들이 빛의 자녀들보다 훨씬 더 지혜롭습니다. 이 지혜 역시 땅에 속한 지혜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 감추어진 지혜를 말합니다. 성도들이 지혜할 때는 항상 위로부터 난 지혜를 말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지혜할 때는 항상 땅에서 난 지혜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단어인데 kind가 different kind, 서로 다른 종류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의 권능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솔로몬은 지혜로운 자가 어리석은 자보다 더 많이 가진 것이 무엇이냐고 하는데 사람들의 지혜는 죄와 죽음을 해결하는데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말입니다. 과학과 기술의 발전은 사람의 성품을 개선하는데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대학 교육은 사람 인격을 개선하는데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습니다. 내가 대학을 갔더니 사람이 달라졌어.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건 전혀 없어요. 지혜자들이라고 해서 채우지 않는 욕망을 채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책을 많이 읽었더니 욕망이 다 채워지더라. 내 욕망이 다 해결되더라. 뭐 그런 건 당연히 없다 이거예요. 내가 사는 환경이 바뀌니까 시골 생활하다 도시 생활하니까 내 욕망이 채워지더라. 그건 당연히 그런 거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돈을 많이 벌었더니 그런 건 없어요. 오래 살다 보니까 욕심이 다 없어지더라. 그런 것도 없습니다. 그런 건 없어요. 산자들 앞에서 걸을 줄 아는 가난한 자가 가진 것이 무엇이냐? 부자나 가난한 자나 지혜로운 자나 어리석은 자나 가진 욕망은 다 똑같습니다. 사람마다 가진 양과 정도는 달라도 욕망은 다 똑같습니다. 더 좋은 것을 바라고 더 많은 것을 바라고 더 나은 것을 얻고자 하는 소원은 다 동일합니다. 가난하다고 해서 부자들과 다른 욕망을 가진 게 아닙니다. 먹고 싶은 것, 즐기고 싶은 것들은 다 동일합니다. 육신의 정욕은 다 똑같습니다. 가난한 자나 부자나 죄의 욕망, 쾌락에 가는 것은 같습니다. 죽는 것도 같습니다. 똑같습니다. 다른 게 없어요. 9절. 눈으로 보는 것이 욕망으로 인해 헤매는 것보다 나으나 이것도 헛되며 영을 괴롭게 하는 것이로다. 굉장히 현실론적인 거죠. 눈으로 보는 것이 욕망으로 인해 헤매는 것보다 낫다. 그러니까 눈으로 보는 것이 욕망으로 인해 헤매는 것보다 낫다는 것은 마음에 원하는 것을 볼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다면 그냥 생각과 상상 속에서만 원하는 것보다 낫단 말입니다. 내 주머니에 있는 1달러가 연방은행에 있는 수조 달러보다 나은 거지. 내 주머니에 있는 1달러가 옳죠? 내 손에 내가 갖고 있는 뭐가 나한테 없는 거는 아무리 생각과 상상 속에 아무리 많고 의미 없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눈으로 보는 것은 현실에서 내가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것으로 경험적 실용주의를 추구하는 말입니다. 내게 없는 것, 가질 수 없는 걸 생각하며 헤매는 것보다 뭐라도 보는 것이, 내게 있는 것이 낫습니다. 내게 없는 대저택보다야 지금 내가 있는 작은 방이 훨씬 더 낫습니다. 눈으로 보는 것이 욕망으로 인해 헤매는 것보다 낫다는 말은 지극히 현실적인 사고방식이고 발상입니다. 문제는 이것도 헛되며 영을 괴롭게 하는 것이다. 사람은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울 때까지 내가 가진 것이 나의 영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나를 괴롭힙니다. 내가 가진 것이 그렇게 감사하고 기쁘고 즐거우면 그 사람 인생 성공한, 그 사람 지금 복 받은 사람이에요. 식사를 하면서 내가 지금 먹는 음식으로 너무 감사하고 만족하고 근데 이러면 좋은데 식사를 하면서도 이것도 밥이냐 내가 이렇게 먹고 살아야 되냐 이러면 이게 불만족으로 가득하단 말이지. 불만족 불평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남들은 참 이런 거 어떤 거 먹을 때 나 이런 거 먹고 산다 뭐 이러면 이게 불만족으로 가득해요. 집에 살면서도 더 좋은 집, 더 크고 넓은 집이 아니라고 불평을 한 겁니다. 내가 집에 이 집 아주 좁든 말든 간에 내가 방이 있고 집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감사하는 게 아니고 나는 언제나 이런 좋은 집을 가질 수 있을까? 보면 자기 집을 쳐다보면 더 자기가 불평 불만이 가득하단 말이죠. 차를 타면서도 더 좋은 차가 아니라서 불평하는 애들도 있습니다. 내가 건강한 몸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 몸에 대해 불평 불만이 있습니다. 크리스천들이 이런 삶을 산다면 영이 괴로울 뿐만 아니라 믿음은 파손나고 맙니다. 믿음 파손나요. 빌립보 4장 11절에 내가 궁핍하로 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거기에서 만족하는 것을 내가 배웠나니. 어떤 처지에 있든지 내가 만족하는 걸 배웠다. 이런 어떤 처지에 있든지 만족한다. 만족하면 그 사람은 감사가 나와요. 만족하면 감사가 나온다고. 만족하면서 주를 따르는 것은 큰 이득이 됩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에 그러나 만족하면서 하나님을 따르는 것은 큰 이득이 되느니라. 주 예수를 알고 믿는 이들은 하나님 주신 것들로 내 속사람, 내 마음, 내 영이 충만해질 때 눈으로 보는 것이나 마음으로 상상하는 욕망으로 인해 고통을 받지 않습니다. 성경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8절에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우리가 그것으로 만족할 것이니라. 탐욕에 지배받지 않도록 하십시오. 육신의 정욕에 따라 살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탐욕과 탐심은 우상 숭배입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 너희의 행실을 탐욕에 없게 하고 너희가 가진 것들로 만족하라. 그분께도 이르시되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탐욕이 없게 하라. 너희가 가진 것들로 만족하라. 내가 지금 살고 있는, 내가 지금 이 몸을 갖고 살고 있는 것도 엄청나게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교회 오늘 올 수 있다. 이것도 엄청나게 감사한 일입니다. 여러분 각자 오늘 아침에 일어나고, 제 시간에 일어나고, 씻고, 먹고, 감사하지 않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감사하지 않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전부 다 만족하는 거죠. 원래 충분히 만족하는 겁니다. 충분히. 만족하라고요. 10절. 지금까지 존재한 것에는 이미 이름이 붙어 있고 그것이 사람이라는 것도 알려졌나니 그는 자기보다 강하시니와 다투지 못하느니라. 지금까지 존재한 것에는 이미 이름이 붙어 있다는 것은 첫사람 아담이 이미 이름을 다 붙였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장 19절에 주 하나님께서 땅으로부터 들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날짐승을 지으시고 아담이 그것들을 무엇이라고 부르는지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데려오시니 아담이 모든 살아있는 창조물을 무엇이라고 부르는지 그것이 그것의 이름이 되었더라. 이름이 되었더라. 이 말, 이름이 있다. 이 말은 뭐죠? 사람의 사고에 인식체계에 자리를 잡았단 말이죠. 아담은 모든 가축과 공중의 날짐승들과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줬습니다. 본문에는 동물의 식물, 자연계에 있는 것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 관한 겁니다. 아담 이후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이름이 있습니다. 그것이 사람이라는 것도 알려졌나니 아담 이후로 지금까지 모든 사람은 자기 이름을 가졌지만 모든 이름들 위에 있는 이름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이름 위에 있는 이름입니다. 에베소 1장 21절에 그분을 모든 정사와 권능과 강력과 통치의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늘 세상에서 불리는 모든 이름보다 훨씬 위에 두셨고 훨씬 위에 두셨다고. 하나님은 지금까지 존재한 모든 사람의 이름보다 훨씬 위에 주 예수님의 이름을 두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분을 높이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있는 이름을 그분에게 주사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땅 아래 있는 것들의 모든 무릎이 예수라는 이름에 굴복하게 하시고 했습니다. 그 예수라는 이름 모든 이름보다 뛰어난 이름입니다. 그는 사람은 자기보다 강하시니와 다투지 못하느니라. 자기보다 강하시니 누구죠? 천사죠. 또 마귀죠. 다음 하나님입니다. 다투지 못한다고. 욥은 주님과 다투었습니다. 욥기 33장 13절에 어찌하여 그대가 그분과 다투느냐 그분께서 자신의 일들 중에 어떤 것도 해명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이는 친구들의 일방적인 주장이 아니라 주께서도 욥을 전능자와 다투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욥기 40장 2절에 전능자와 다투는 자가 그분을 가르치겠느냐 하나님을 책망하는 자는 그것에 대답할지니라 하시니라. 야곱은 주님과 밤새도록 씨름했습니다. 레슬링 했다 그러죠. 이스라엘 자손들은 주와 다투었습니다. 사람이 주와 다투는 일은 어리석은 짓입니다. 성경은 고린도전서 10장 22절에 우리가 주의 질투를 일으키느냐 우리가 그분보다 강하냐 다투면 100% 그럼 손해란 말이죠. 주님은 마음이 지혜롭고 힘이 강하십니다. 그분을 거역하고 형통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주님은 많은 물들의 소리보다 강하시며 참으로 바다에 강한 파도들보다 강하십니다. 주님은 우리 안에서 강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다투기는 고사하고 대꾸할 수도 없습니다. 무엇을 하시느냐 이렇게 대꾸할 수 없다고요. 욥은 그분 앞에서 한마디도 하지 못했습니다. 야곱은 그분 앞에서 울며 복을 구했습니다. 그분은 강하신 하나님입니다. 11절 헛된 것을 증대시키는 일이 많이 있음을 보거니와 무엇이 사람을 더 낫게 만들리요? 무엇이 사람을 더 낫게 만드느냐? 예. 헛된 것을 증대시키는 일이 많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늘 보고 아는 겁니다. 사실 세상에 수많은 일들이 헛된 일입니다. 지금 이 세상에 학문과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대부분이 거짓입니다. 간혹 한두 개의 성공적인 기술 개발로 나머지 모든 돈 낭비를 덮어버립니다. 진화론을 연구한다고 돈과 시간을 낭비하는 이들도 있고 우주의 생명체를 찾는다고 일을 만든 이들도 있습니다. 물론 이런 연구를 통해서 부수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는데 이런 것으로 자신들이 지금까지 한 그 헛된 일을 헛되지 않다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미국이 우주 개발에 쓴 돈은 천문학적이에요. 근데 그들을 그러면 너희들이 뭐 했는데 하면 할 말이 없잖아요. 그 돈 써서 너희들 뭐 했는데 할 말 없으니까 뭐지? 그 개발하다 보면 이 파생 효과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나사에서 우주 개발 효과를 말하러 가면 우리 전자레인지 만들었다 그래요. 어? 우주 개발하다가 전자레인지 만들었대. 그 우주선 탄 사람들 충격을 덜 받게 하려고 이 쿠션을 만들어야 되죠. 그게 매트리스 폼입니다. 우리 우주 연구하다 나사에서 뭐 만들었다? 우리 매트리스 폼 만들었다. 응? 전자레인지 만들었다. 뭐 매트리스 폼 만들었다. 이게 우주 개발 효과예요. 이게 그들이 돈 써서 만든 효과라고. 이런 것들을 쭉 한 10대까지 나열한다고.
그 천문학적인 돈 써서 만든 게 그거라고요. 응? 그래서 그런 게 꽤 있거든요. 그걸로 그걸 덮어버리는 거예요. 헛된 거, 자기들이랑 헛된 모든 걸 덮어버리는 겁니다. 헛된 것을 증대시키는 많은 일들 중에 무엇이 사람을 더 낫게 만듭니까? 서점에 가보면 더 나은 나를 만들어준다는 수많은 자기개발서들이 있습니다. 사람은 저마다 자기 자신에 대한 불만이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 대한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서 더 better, 더 나은 내, 목사들 뭐 이게 유행입니다. 더 나은 나를 그래서 변화된 나, 더 나은 나, 새로운 나, 사람은 저마다 자신을 더 낫게 만드는데 깊은 관심을 갖습니다. 명상을 통해서, 요가를 통해서, 운동을 통해서 자기를 변화시키는 시도를 하는 이들이 있고, 독서를 통해서, 토론을 통해서, 교육을 통해서 나를 더 낫게 만들려는 이들도 있습니다. 패션이나 미용을 통해서 자신을 더 낫게 만들려는 이들도 있습니다. 아예 외과적 수술을 통해서 더 낫게 만들려는 시도, 그게 성형수술이죠. 그런 이들도 있습니다. 더 높은 학위를 취득함으로써 더 나은 나를 만들려는 이들도 있습니다. 살고 있는 환경을 바꿈으로써 더 좋은 친구를 만들면 더 나은 나를 만들 수 있다고 믿기도 합니다. 무엇이 사람을 더 낫게 만듭니까? 주의 영이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은혜의 복음이 사람을 더 낫게 만듭니다. 그리스도 안에 가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 됩니다. 주의 은혜를 받으면 그는 분명히 더 나은 사람이 됩니다. 훨씬 더 나은 사람이 됩니다. 이전보다 어제보다 오늘이 내가 더 낫고 싶다면 주의 은혜를 받으면 돼요. 주를 아는 지식을 가지면 그는 확실히 더 나은 사람이 됩니다. 전에는 죄의 종이었으나 지금 의의 종이 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변화를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내가 전에는 신성모독하는 자요 핍박하는 자요 해를 끼치는 자였으나 전에는 뭐라고요? 신성모독자, 핍박하는 자, 해를 끼치는 자. 그게 자기였다고요. 그는 교회 핍박자였습니다. 전에는 무익한 자였고 살인자였습니다. 전에는 마귀의 자녀였습니다. 전에는 육신을 따랐습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어요. 전에는 나는 죄의 종이었습니다. 전에는 길 잃은 양 같았습니다. 지금은 혼의 목자요 감독이신 분께 돌아왔습니다. 전에는 내가 어둠이었습니다. 지금 주 안에서 빛입니다. 전에는 그분의 백성이 아니었으나 이제는 백성입니다.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했으나 이제는 긍휼을 얻었습니다. 전에는 옛사람이었으나 이제는 새사람입니다. 무엇이 사람을 더 낫게 만드는가? 주의 말씀이 사람을 더 낫게 만듭니다. 주의 영이 더 낫게 만듭니다. 더 좋은 대학을 간다고 사람이 더 나아지는 게 아닙니다. 더 하이 디그리, 더 높은 디그리를 얻는다고 사람이 더 나아지는 게 아니에요. 더 돈을 많이 갖는다고 더 사람이 나아지는 게 아닙니다. 더 악해지기도 합니다. 사람을 더 낫게 만드는 건 뭐냐? 그런 것이 아니다 말이죠. 무엇이 사람을 더 낫게 만드는가? 주의 말씀이 사람을 더 낫게 만듭니다. 주의 영이 사람을 더 낫게 만듭니다. 주의 은혜가 나를 지금의 내가 되게 만듭니다. 고린도서 4장 16절에 이런 까닭에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니 우리의 겉사람은 썩 없어져도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는도다. 뭘로 새로워지는 겁니다? 주의 영으로 새로워지는 겁니다. 주의 말씀으로 새로워지고 주의 은혜로 새로워지는 겁니다. 새로워진 나, 더 나아진 나. 이거는 한계나 교육으로, 훈련으로, 종교로 이런 걸로 되는 게 아니다 말이지. 근데 오늘날 이 미국 교육은 보면 교육을 받으면 갈수록 사람이 망가져요. 그 제일 좋은 때가 킨더가르튼 때가 제일 좋은 것 같아. 프리스쿨, 킨더가르튼. 프리스쿨 때가 좋고 킨더가르튼. 다음 초등학교. 중학교 가면 더 망가지고 하이스쿨 가면 더 망가지고 대학 가면 완전히 마귀새끼 되는 거고. 대학 가면 완전 대학 좀 졸업할 때 좀 거의 마귀새끼 되는 거예요. 이게 이 교육 시스템이 그렇게 만들어요. 이 교육 시스템이. 예전에는 여러분 모든 미국의 유명 대학은 처음 시작이 좀 신학교였습니다. 하버드 대학이 다른 거 없어요. 하버드 대학은 하버드 대학에서 목사를 기르기 위해서 대학을 세웠습니다. 그 대학이 목사들을 양성하기 위해서 시작된 대학이에요. 동부에 여러분 아이비리그를 하죠. 그 대부분 다 신학교로 시작했습니다. 처음 만든 학교가. 그래서 목사들 양성하려고. 그런데 이게 요즘은 대학 졸업하면 뭡니까? 무신론자가 되어 나옵니다. 무신론자가 아니라 엔타이 크리스천이 돼요. 엔타이 크리스천이 돼요. 속 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게 아니라 점점점 나빠지지. 자, 12절입니다.
이 삶, 그 사람의 헛된 삶의 모든 날을 그림자처럼 보내는 삶 속에서 사람에게 무엇이 좋은지 누가 알리요? 해 아래에서 사람의 뒤를 따라 무슨 일이 있을지 누가 능히 그에게 고하리요? 해 아래에서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을 성경은 헛된 삶의 모든 날, 그림자처럼 보내는 삶이라고 말합니다. 이건 우리 전부 다 동의하는 겁니다. 헛된 삶, 그림자처럼 보내는 삶. 이게 70년, 80년 가는 거고, 뭐 오래 사는 사람 100년도 가는 거죠. 지금 뭐 요즘은 이제 백수하면 뭐 거의 제일 장수한 거니까. 내 안에서 영존한 생명이 없다면 나의 삶은 다 헛될 뿐이고 그림자처럼 보내는 헛된 삶이 됩니다. 이런 삶 속에서 사람에게 무엇이 좋은지 누가 압니까? 사람에게 무엇이 좋은지 누가 아냐고. 좋아 보이는 모든 것들이 헛될 뿐입니다. 누가 아느냐? 그러면 크리스천들은 압니다. 주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 다 알아요. 무엇이 좋은지 우리는 다 압니다. 여러분이 무엇이 좋은지, 무엇이 좋고, 무엇이 굿이고, 무엇이 이불이고, 이걸 아느냐고요. 무엇이 better고, what is the better thing for me? 나에게 더 좋은 게 뭐냐?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건 오늘 주일 설교, 오늘 설교에서 나올 거예요. 더 나은 것. 더 나은 게 뭐냐? 누가 말해줄 수 있느냐? 누가 알려? 사실 크리스천들은 무엇이, 사람의 뭐가 좋은지 다 압니다. 사람이 무엇이 좋은지 누가 알려? 근데 해아래 사람들은 그걸 사람이 어떻게 아냐 그래요. 응? 나이가 들면 들수록 가치가 뚜렷해지는 게 아니라 사실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사람은 가치가 더 혼란스럽습니다. 전에는 그것이 옳은 줄로 확실히 믿었던 것들이 나이 들으니까 아니단 말이지. 그렇지 않아요? 난 초등학교 다닐 때는 나는 할자로 인쇄된 거, 프린트 된 거는 전부 다 진리인 줄 알았어요. 그 책에서 봤다 그러면 끝나. 신문에서 봤다 그러면 그게 뭐야? 트루스야. 내가 신문에서 읽었다. 내가 읽은 건 전부 다, 그 활자화된 것은 전부 다 내 안에서 위력을 발휘하는 거야. 나 어디서 읽었다 이거야. 그러니까 막 내가 아는 척하고, 그거는 내가 읽는 게 다 믿는 거였어, 그때는. 뭐야? 인포메이션이 그거밖에 없으니까 내가 읽는 게 인포메이션이 다란 말이죠. 그러니까 뉴스 들으면 앵커들이 하는 말이 다 진리로 믿어. 어릴 때 나 그래 믿었어요, 실제로. 그래서 중학교 때도 그래 믿었고, 고등학교 때도 사실 나는 내가 뭐 뉴스 매거진에서 읽든지, 책에서 읽든지, 뭐 신문에서 읽으면, 상식 읽었지만, 밑줄 쳐가면서 읽었는 걸, 그걸 전부 다, 또 그땐 기억력도 좋아요. 그래서 다 믿어. 그래가지고 어른들하고 막 싸우고, 난 읽었다 이거지.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걸 몰랐어요. 그 나중에 이제 대학교 와보니까, 이게, 그것도 사람들 다 거짓말이구나 하는 걸 이제 알게 된 거지. 서서 이제 알게 된 거야. 이게, 좀 더 되다 보니까 지금까지 내가 알았던 게 아니구나, 아닐 수도 있구나 하는 걸 알게 된 거지. 나중에 보니까 거짓말이라는 거. 내가 지금 알았던 게 거짓말인 걸 또 알게 된 거야. 갈수록 가치가 확고해진 게 아니라 뭐라고요? 인류, 이 세상 전체가 이게 전부 다 거짓되구나. 사람이 다 거짓돼요. 사람 자체가 거짓된데 내 마음이 거짓된데 남은 안 그렇겠어? 응? 내 마음과 내 생각이 부패하고 거짓된데, 사악한데 남은 안 그렇겠냐고. 그 언론은 더 거짓되죠. 저는 학교 선생님 말이라면 어릴 때 다 믿죠. 교수들은 난 굉장히 그 사람은 종교, 나중에 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야. 그게 믿을 수 있는 게 뭐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밖에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수십만, 수백만 권의 책이 있는지 몰라도 절대 진리, 트루스만 기록된 거는 성경 하나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아무리 자기들이 아니스트하게 트루스, 자기들 따는 팩트를 기록한다 해도 그 자체가 거짓말이야. 그 자체가 거짓말이야. 저 예전에 한국에 있을 때는 신문을 두 가지를 봤어요. 조선일보도 보고, 조선일보 동아일보 이런 걸 보고, 다음에 그 반대편이 한겨레 신문이었습니다. 그럼 같은 사안인데 정반대로 기록되어 있어요. 같은 사건인데,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CNN하고 팍스뉴스하고 틀어보세요. 요즘 좀 비슷하더라. 정반대라고. 제가 CNN 처음 나왔을 때 얼마나 그 CNN을 참 좋아했는지 몰라요. 전 세계 뉴스를 막 실시간으로 방송해주고, 이런 또 뉴스 방송 있구나. 요즘 CNN 보세요. 그게 완전히 찌라시, 그게 방송사도 아니지, 그게.
그런 애들도 돈 벌어보고 기자 생활 한다는 게 참 부끄러운 줄 알지. 근데 그들은 무엇이 좋은지 누가 알려? 그들 나름대로 확신을 가져. 이것이 우리에게 좋은 것이다. 이것이 우리 국민에게 좋은 것이다. 이것이 미국을 위해 좋은 것이다. 이것이 세계를 위해 좋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겠지. 안 그러겠어요? 이쪽 사람들도 또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다 자기 생각에 따라, 자기 신념에 따라 그렇게 한다고요. 해 아래서, 근데 그까지 뭐 자기들끼리 일이고, 해 아래서 사람의 뒤를 따라 무슨 일이 있을지 누가 너희 그게 고하리요. 이거는 이제 아무도 못해요. 이거는 뭐, 어떤 방송사에서도 어떤 교수도 이거 못한다고, 어떤 학자도 못한다고. 왜? 죽어봤었지, 이거? 사람의 뒤를 따라 무슨 일이 있을지 누가 너희 그에 고하리요. 이건 뭐죠? 이건 프로페시에 관한 거라고. 이건 예언에 관련된 거라고. 예언의 영은 누구라? 예언의 영을 가져야 된다, 예언의 영을. 이건 계시록 19장 10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은 뭐다고? 계시록 19장 10절 한번 보세요. 우리가 대언의 영이라고 되어 있을 텐데, 예. 내가 그의 발 앞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며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내 동료 중에 예수님의 증언을 가진, 우리는 그분의 증언을 가지고 있다 그랬죠. 예수님의 증언을 가진 내 형제들 중에 속한 자니 너는 주의하여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님의 증언은 대언의 영이니라. 예수님의 증언은 뭐라고? 그게 The testimony of Jesus is the spirit of prophecy. 예수님의 증언이 예언의 영이라고. 그 예수님의 증언을 가진 사람은 the spirit of prophecy.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될지 아는 거죠. 이 세상이 어떻게 될지 아는 거. 사람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누가 너희 그에게 고하리요. 예수님의 증언을 가진 자는 고합니다. 예수님의 증언을 가진 사람은 다 고할 수 있다고. 누가 너희 고하리요. 사람이 죽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그가 어디로 가는지, 그가 어떻게 되는지, 앞으로 무슨 일이 있을지, 어디서 살게 되는지, 누구와 함께 살게 되는지, 내 자신이 어떻게 살게 될지를 나는 안다고. 나는 확실히 안다고요. 응? 그건 누가 알아? 누가 말해줄 수 있어요? 예수님의 증언을 가진 사람만이 말해줄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의 증언을 가진 사람은 뭐라? 그 예수님의 증언이 대언의 영이다. 그것이 예언의 영이라고요. 예언이라 해서 뭐 앞에 내일 뭐 주식이 얼마나 오르고 내리고 이런 거 아는 게 예언이 아니에요. 내가 오늘 죽어도 내 혼이 어디로 가는지 아는 게 그게 바로 예언의 영이에요. 어떻게 들지 안다고. 그러니까 사람은 주의 영을 이걸 능히 고할 수 있는 사람은 주의 영을 받은 사람들, 주의 진리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크리스천들은 누구에게나 이 삶이 지나면, 아니면 내가 이 땅에서 죽으면 숨을 거두면 무슨 일이 있을지 고할 수 있습니다. 뭐 과학자들은 이렇고 저렇고 말하면 많은 이 가설을 세웠죠. 자기들의 오피니언을 마치 트루스처럼 말하고. 그냥 자신의 그냥 오피니언일 뿐인데 그것을 논문을 쓰면 뭐가 되는 거죠? 자기의 오피니언을 그냥 논문으로 쓰면, 논문으로 발표되면 뭔가처럼 보이잖아요. 그 데이터 몇 개 끄지고 와서 쓰면, 그것이 뭐 나중에 이제 다른 사람이 다른 데이터를 갖고 와서 반박할 때까지는 대접을 받잖아. 지금 이 세상에 발표된 수많은 논문은 몇 년이 가지 않아서 전부 다 뒤집어지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다 뒤집어지면 그건 다 가짜였단 말인데, 다 거짓과 거짓을 반박하면서, 그 자기들은 하이 클래스에서 잘 먹고 잘 살았어요. 똑똑한 척 다 하면서. 그냥 자신들이 그걸 마치 뭐 중요한 발견인 것처럼. 그럼 그들은 그렇게 했을지 몰라도 이 삶이 지나면 무슨 일이 그에게 있을지, 무슨 일이 있을지 고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사람이 죽으면 어디에 사는지, 어떻게 되는지, 어디로 가는지, 무슨 일이 있는지 능히 알 수 있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도 누가 너희 그에게 고하리요? 누가 너희 고합니까? 예. 주의 말씀을 믿는 자들이 고합니다. 주의 말씀을 믿는 자들이 능히 고한다고요. 예, 여러분 안에 바로 이 예언의 영이, 이 내언의 영이 있다. 그래서 사람을 더 낫게 만드는 것. 그것은 뭐냐? 빛이 있는 사람들이죠. 예. 예. 주의 말씀의 빛이 내 안에 있고, 그 생명의 빛이 내 안에 있고, 그것이 바로 나를 지금의 내가 되게 만드는 거예요. 이 주의 말씀이 바로
주의 말씀이 나를 낳아서 나를 양육하고 나를 자라게 해서 나를 더 낫게 새로운 사람, 변화된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만듭니다. 오늘 사람을 더 낫게 만드는 것은 돈이 아닙니다. 종교가 아니고 교육이 아니고 환경이 아니다. 사람을 더 낫게 만드는 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주의 손에 있다. 이것은 하나님 주의 영, 주의 손에 있고 주의 부드러움이 우리를 더 크게 더 낫게 만든다. 그래서 내가 변화를 받고자 한다면 바로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좀 더 나은 내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